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집중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그들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과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고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에 있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양에 감동받다 보니까 마이크 들고 나온 것도 까먹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성가대 대원으로 서서 드리던 찬양을 지금 듣는데도 전혀 뭐 옛날이다, 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멤버들이 틀려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우리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다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 있어요. 그걸 따라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불신행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 있을 뿐인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런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용호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정체성을 찾고 또 확인하는 시간,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집회 때 유 목사님께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3번 메시지를 주시는데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능, 내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 전도자이지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는 정인으로서는 절대 가능. 절대 가능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정인으로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정인이죠. 절대 가능의 정인.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이 신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울산 오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만은 응답이 지금 올 거냐 나중에 올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렇죠? 더 기쁜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아냈을 때. 그게 더 기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발견되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시작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 늘 표현하시는 나는 쓰레기요. 인간적으로 볼 때 쓰레기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만큼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응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담당하신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저도 그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대성교회 다니고 있는데 불신 가정 부모님 다 양남 가셨고 저는 부산에 이모댁에 이러면서 또 아는 형 집에 교회 자고 이러면서 그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있어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잘 먹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 자녀가 주위에 눈도 그렇고 친척들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저래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먹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딱 했어요. 걱정하는 그날 한 주 동안요 가는 곳마다 개고기 먹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회개했다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어디 갔는데 개고기, 어디 갔는데 개고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 몰라 하는 거 저하고 아는 생각이지. 다른 사람 저하고 일주일 같이 안 다니니까.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거 걱정 안 하게 죄송합니다. 이래 놓고는 다음에 또 걱정했대. 한 주간 또 가는 곳마다 닭고기 종류 많잖아요. 나중에부터 막 종류별로 이사 옮겼는데 닭고기. 토요일 날 목사님 아들이 병아리 6마리 키웠는데 이게 컸어요. 잘 키웠어. 목사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 잡았지. 토요일은 뭐 결정적으로 5마리. 그래 마음속에 야 이게 내가 걱정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걸 걱정하는 게. 그 방송에 교회 연합 찬양 집회를 그래 인도를 하고 끝났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앉아서 혼자 기도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리해야 되니까 이러고 있더니 우리 교회도 아니요 다른 교회 오시더니 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구두방 하시는 분이요. 왜 그분 오셨냐? 제가 구두 떨어졌다고 걱정했거든.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주려고 그 사이즈도 누구한테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걸 주시니까 받았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 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산 새생명교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가는 거예요. 교회 의자, 강대상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여름이 되는데 더운데 에어컨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딱 생각하는데 그 다음 주 오니까 너무 그 집사람이 큰 거 사놓고 가서 새거. 겨울이 되는 내가 추워지잖아요. 추워진데 어떠지? 온봉기 사다 놓고 왔어 누가.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체험이 응답으로 있길 바랍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김동건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웠다. 그죠? 옛날에 우리 서대수 목사님도 그래. 아무 먹을 거 없는데 까마귀에 들어서 계속 채웠어. 전도사실이 뭐 돈도 없고 힘들고 한데 돈 나올 때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가신대. 저와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도 그래요. 맨날 가도록 만들었거든. 그렇잖아요. 왜 맨날 가도록 만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려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돼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각인돼 들어가면 자꾸 세상적인 게 나오잖아요. 상처가 각인돼 들어가면 상처 때문에 다 나와요. 저 어릴 때 학교 안 들어가면 유치원 수준 6살인가 저 강원도에 그 고모가 있어가지고 그 고모 집에 딸이 3명이고 우리 집은 아들 3명이거든. 그래서 자주 안 만나는 이런 친척인데 갔어요. 그리고 만나서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 누나들이고 형들이고 한데 뭐 어디 간다고 6명을 보내는데 여름에요. 제 바지가 다 떨어졌어. 다 빨아버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팬티를 입혀 보냈어요. 그 사진 집에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집에서도 그렇고 한여름이 돼 아무리 더워도 항상 긴 바지를 입고 살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모양이라. 그래요. 그 상처된 걸 뭔가 나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난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그래 항상 물론 조금 얇은 바지입니다만 항상 집에서도 긴 바지, 잘 때도 긴 바지. 제가 그래서 살았어요. 그 유니폼 짧은 거 입고 운동장을 뛰고 누비는 거는 다 치유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뭐 들어간 거에 굉장히 영향 갑니다. 그지? 그래서 어릴 때 뭘 신느냐? 그래서 인생이 대부분 결정되는 시기가 태영아, 유아, 유치 중요하죠. 어제 유관성 목사님, 우리 김동건 목사님 가시는데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어린이집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투자를 했거든. 그 따님 김경호 원장 또 얼마나 사명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작년에 33명 졸업했대요. 근데 벌써 20몇 기라 우리 10기인데 20몇 기 졸업하는 애들이요. 그 총신도 가고 막 믿음으로 자라는 애들이요. 이래가지고 그 졸업생들하고 다 1년에 또 한 번씩 모인대 전체. 기도회 하고. 그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든든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내 부럽지. 그래. 우리가 어떻게 갱신을 하고 가야 되는가. 오늘 또 조찬당에 보니까 서울교회에서 이제 뭘 시작했어요.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같이 오고 같이 만들고 부모님이 같이 퇴근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참 감사하지.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달란트 가진 분들 이걸 놓고요 정말 좀 기도하세요. 해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 이번 신학원, 집중신학원 제가 별 많은 광고를 안 했습니다만은 많이 광고 안 하는데 어제 이재용 우리 장로님이 금요일까지 21명인가 입금됐대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항상 그분들은 숫자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안 오면 많이 안 오면 어쩌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70명 오셨어요. 광고 안 했는데 지난번에 광고 안 했을 때는 겨우 20몇 명, 겨우 30명 마사는데 광고 안 했는데 벌써 70명이라 보면서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 오신 분들 오늘 회개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은 아주 이 일꾼에게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하는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교회를 모른다 소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선교단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거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올바른 다락방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계를 살리도록 렘넌트 살리도록 맡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맡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번 신학원은 교회 간이 분명한 응답 사역자 또 이런 쪽으로 신청을 했어요. 아마 이제 주로 많은 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또 간증을 하실 겁니다. 또 뭐 헷갈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신학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그래서 광고에서 오는 거는 그건 억지 아닙니까? 그지? 흐름을 따라서 오는 건 그 진짜거든. 어제 진짜 70명. 그러면 이제 70은 용된 거요. 감사하지. 저는 120분도 되면 좋겠는데 좀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지자 대화는 시작됩니다. 지난 유목사님 메시지에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다. 그게 뭐냐? 중대원이다. 전도자가 애타게 얘기하는데 그 메시지를 해도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 7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응답 주시겠지요. 그 응답을 그냥 주십니까? 흐름 속에 들어가야 주실 거 아닙니까?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라고 애타게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의 시간 속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뭔가 하려고 어제 신학원을 시작했는데 산업 때부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올바른 교회에 대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소름 끼칠 일이죠. 우리가 그 중심까지 시작하는데 메시지를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래 왔잖아요. 이번에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들으신 분 어디 사람 들어보세요. 교회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고백한 자의 모임, 그게 교회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게 교회죠.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게 교회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뭡니까?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언약을 붙들고 원내스트에서 기도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회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5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합숙가면 응답받는 내용이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42절 47절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예배 중심. 그리고 뭐지요? 교회 중심.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 중심. 이 네 가지를 함께 이루는 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려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게 아니요, 전 세계 제자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나옵니까?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237개국 살리는 증거,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일으키는 증거, 이 흐름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립니까? 흐름 속으로 들어가.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씀 같은 얘기가 들립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 있어요. 그 은혜 속을 들어가야 돼요. 신불신간에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이나 인물들 가만 쳐다보면 성경적이라. 그렇죠? 더더욱이 저와 여러분 말할 필요 없죠.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된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 인도 따라 역사하는 전도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기,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게 죄악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그렇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사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점검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함께. 그러면서 안 된 게 있어요. 철학된가 하면 내가 물었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빠짐없이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해볼까요? 지금 안 할랍니다. 몇 명 안 될 것 같아. 특히 다락방은 메시지 몇 가지 그것만.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완독을 매번 그때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그 요한 설교라고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읽는 거, 아침 저녁으로 밥만 먹고 계속 읽는 거 듣고 있으면 다 읽고. 그것도 한번 해봤어. 그 완독. 근데 그 왜 말씀을 드리냐? 한번 다 읽은 거 하고 안 읽은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느냐? 찝찝해. 찝찝하면 많지 여기. 뭐가 찝찝하냐?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성경 가지고 나오거든. 가지고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요, 내가 다 안 읽어보면요 찝찝해 뭔가. 그렇지요? 인정하는 눈빛들 아닙니까? 그래, 다음 주부터 완독 한번 하려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어디를 찔러도. 왜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그냥 이런 게 아니요, 종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성경을 다 읽어요. 율법적인 눈을 가지면 그렇게 보여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면 다르게 보여요. 제자들이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신약 성경부터 하려고 해요. 신약 성경 다 안 읽은 사람이 완독하면 뭔가 좀 기분도 좋고 신앙이 조금 올라간 거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탄력받아 구약을 따르. 구약 좀 길잖아요. 읽기표를 쭉 할 겁니다. 그냥 안 하고 마태복음의 개요, 뭔지를 알고 읽어야 돼. 마가복음의 개요, 그걸 주보에나 계속 소개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성경을 제대로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읽고. 그 이제 보면요, 이 다락방 맨들은 성경에 무슨 인물 얘기하면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리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번에 1년 동안 그거 한번 하고, 이러고 나면 이제 얼마든지 깊이 묵상하면 돼요. 많이 읽는다고 뭐 여기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 예,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1년 읽으려면 한 3절, 4절만 읽으면 돼요. 부담 안 되죠? 그래, 체크하고. 떨어진 사람은 빨리 따라 붙고, 가능하면 그러지 말고, 시간 나는 사람은 한 2번씩 읽고 이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딱 돼요. 이러면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의 흐름이 사무엘을 통한 영적 서밋이다. 그죠? 그 응답의 시작은 뭡니까?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 항상 시작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 신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별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그 성중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뭘 만들어놨느냐? 우상 걸 숭배하는 걸 만들어놨어요. 바알 신상 아세라. 이걸요, 기도원 아버지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요, 진짜 믿음 없으면 우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그걸요, 기도원이요, 낮에 못 가고 사람 없을 때 밤에 올라가서 깨뜨려 버려. 이러고 여호와께 번제를 쫙 드려버려. 밤에. 이러니까 다음날 난리 났지. 누가 그랬냐 보니까 기도원 그랬거든. 나와라, 죽이겠다고. 이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번 도왔어요. 왜 이러느냐? 예, 바알이 살아있는 신 같으면 바알 신이 직접 할 거 아니냐?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이래가 살렸어.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별명을 지었는데 여룻바알. 그게 시작입니다. 그지? 지난주 메시지 똑같아요. 사무엘을 통해 뭐가 시작되집니까? 사라단의 종도로 사는 데서 해방되라. 그지? 이스라엘이 자꾸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났더니 뭐가 나옵니까?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뭐가 우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호렙산 40일 올라갔는데 안 보이니까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래가 뭐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왜 그렇습니까? 복은 게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놨어. 하나님 기계고 뭐가 없어.
내 계획을 따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갖다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상이 돼요.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우상 성전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가장 아름답게 지어놓은 크리스탈 교회 애물단지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우상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냐. 저와 여러분 속에 12가지 각인된 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지?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시작되집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때 뭐가 오죠? 올바른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 따라 만남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시대 살릴 다윗을 딱 부셔버려요. 다르죠?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그래서 참 응답이 언제 옵니까? 그걸 봤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병들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안 그러면 우상을 버리지를 못해요. 바나우트 갔더니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또 장관들 할 것 없이 싹 다 병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하고 다 연결돼 버렸어요. 진짜 할렐루야. 그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건축이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건축이 되라. 저와 여러분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딱 발견했을 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니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사건에 속지 마라.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형들 다 무시했잖아요. 이세만 아들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야곱도 요셉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확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렘넌트들이 가진 언약과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섬시 응답을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완벽히 한 게 아니고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정복할 나라들을 가져와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시간표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 뒤에 갈렙은 그 뒤에까지 살아 있었어요. 갈렙의 사이가 첫 번째 사사 운니엘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되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이 사사기에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6번째 기도 제목 사사기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사시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7족속 31왕 있는데 지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에 사울 왕부터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사사 시대가 왔어요. 그래 유다가 조금 정복을 몇 개 하다가 그지 이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거기가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 죽고 말이에요. 이랬는데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문제가 오는 원인이 뭐냐? 결론적으로 사사기 21장 25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참 통치자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 없는 거요.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렸어. 그게 제약의 시대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에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 힘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드온 때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속국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사들이 한 13명 되는데 여러분 뭐 들어본 이름 삼손, 그게 불신자도 다 아니까 여자 사사 있어요. 드보라 이런 사사들. 그지?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고. 그 중에 오늘 기드온, 증거를 누린 응답의 사람 기드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사람들이요 내 소견 옳은 대로 갑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12가지 각인 속에 나왔어요. 우리 속에 그게요 각인뿔이 체질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제 명호사 산업 메시지 때는 그게 노예 근성이, 광야 근성이고 속국된 그 근성이, 이게요 뿌리 내려진 그게 시간표 되니까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심각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사 시대 그 현장은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못하고 우상에 빠지니까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또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아세라 이런 걸 세워놓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심각하죠. 그 영향받은 겁니다. 정복해놓고 영향받아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3절 요수아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정복하도록 만든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소국이 됐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왜? 자기가 분명히 받은 언약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속국이 되고 어려움 당하냐? 그 답이 이 앞에 있잖아요. 그 답이 분명하잖아요. 우상.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움 오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사사들입니다. 운니엘부터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는 13명 사사 중에 기드온을 세운 거예요. 자, 그 시대의 문제를 잘 보면서 지금 우리 현장의 문제, 나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보셔야 돼요. 오늘 중요하게 기드온 300용사다. 기드온 300용사인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이요 기드온 300쫄장부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데리고 다니는 이스라엘 군대 너무 많다, 돌려보내 이래가지고요 두려운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랬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렸다. 두려운 사람 돌아갔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점검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다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이 딱 남았어요. 첫 번째 시험 통과하시지.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너무 많다. 그것도 왜 많으냐? 오늘 본문에 2절에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10,000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그게 이유입니다. 300명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봐라. 유식한 자가 많지 않고 가진 자가 많지 않고 전부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왜 택했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이 가진 것 통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언제든지 그렇거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전쟁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 사단이 유혹한 거지. 나이가 들면서 뭐가 염려가 됐든지 사단이요 그 염려하는 걸 딱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켜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병들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다윗이 깨닫고는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번제를. 그리고는 그 재앙이 딱 멎었어요. 그렇지? 항상 그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 속에 있는 불신앙, 그걸 사단이 탁 파고들어버려요. 군대 수잘리는 그게 뭐 문제됩니까? 그게 아니요. 불신앙을 동기로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를 뽑는데 이런 방법을 하나 썼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 내가 너와 함께 할 자를 뽑을 거야.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물을 마시는데 그지? 갈증이 타니까 그지? 남자답게 믿음 있는 만명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딱 가가지고요 뭐 신경 안 쓰고 바로 입 갖다 대고 막 핥아 먹지. 따로 쉬어라. 옆에 있는 사람들 입 갖다 대고 핥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마시지. 따로 쉬어라. 300명은요 겁이 났는지 뭐 좀 생각이 있는지 누가 오는 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셨어요. 그 숫자가 300명이라. 겁이 나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그건 몰라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 숫자가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300명. 10,000명 중에 300명. 잘 됐다. 구분을 할 때 300명이 저 데려가라. 나머지 다 돌려보내. 그러면 300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북쪽에 미디안과 대치가 됐는데 전쟁하려고. 미디안은 숫자가 얼마나 많냐? 성경에 보니까요 모래알 같이 많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그 대작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됐나? 300명 그 어떻게 싸우러 합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딱 감추고 이래가지고 나팔을 한 손에 들고 300명이 나팔 듣고 횃불 감추고 불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작전. 언제 가느냐? 밤에. 언제쯤 딱 들어가느냐? 경비하는 사람이 딱 바뀔 시간표. 경비하는 사람이 언제 바꿉니까? 밤 시간 반반 나눠가지고 제일 밤이 깊을 그때 딱 바꾸잖아요. 그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딱 해. 시간표 되지니까 불 끄내 나팔 불어 딱 불 비추고 나팔을 빡 부르니까 어찌 됩니까? 아마 그때는 뭐 달도 없고 이랬는 것 같아. 얼마나 어둡습니까? 나팔 전쟁이요 진격하는 나팔 불리지. 그죠? 뭐가 있습니까? 불도 먹고 뭐 군대 많으니까 뭐 마음 놓고 찾는 것 같아. 불도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저쪽에서 막 불이 이쪽에서 불이 막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적군인지 악군인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살려면 죽여야 돼.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저끼리 칼로 이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 밤이니까 모르니까. 친구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죠? 무조건 찔려야 돼. 왜?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다 끝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버려요. 기도원 300용사.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요한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을 언제 불렀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 미디안에 7년간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허락해 버렸어요. 정복이 되지니까 뭐 곡식이다, 뭐 물자다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려.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기드온이요 너무 갈등하는 게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 이럴까? 그러면서요 밀을 수확을 했는데 타작을 어디서 하느냐? 딱딱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포도 짜는 데 있잖아, 포도. 그렇지? 이렇게 뭐 포도 밟는데 안 했어요, 이런 거. 그 안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작한 거 걸리면 다 뺏겨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비참한 속에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 기도원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하겠다. 내가 누구한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면서 미디안 그 많은 적군을 한 사람을 무너뜨리듯이 죽이듯이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요 이 기도원을 불러놓고 가장 먼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아버지 처소 옆에 있는 아버지 처소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신상을 쳐서 깨뜨려서 번제를 드리는 불감으로 서라. 그러면서요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밤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낮이 되어지면 시간표 되어지면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아세라를 깨뜨려 버렸어.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 회개의 번제를 또 다른 몇 가지 예물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번제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아마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 번제를 불로 바위에서 불이 나게 해서 쫙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언약이요, 피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거부터 확인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돼요. 밤에 그래 놨더니 난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바알 신상을 깨뜨렸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간표 됐죠. 그런데 연약한지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 되지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드온이 시간표 돼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곳곳에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저렇게 모인 군인들이 그래서 32,000명이 모여버렸어요. 이렇게 모아놓고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손뭉치 하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두고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맞으면 증거를 주십시오. 밤에 이슬이 내리되 타작마당 주위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양털을 잡아가 쭉 짜는데 그릇에 가득 찰 만큼 이슬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증거를 주셔야겠다. 진노하지 마시고 뭐냐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을 내지 마시고 그 주위의 타작마당에 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그 다음날 딱 가보니 양털에는 아무 물기가 없어요. 그런데 타작마당에 흥건히 이슬이 다 내렸어요. 이 증거를 붙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까 뭐 조금 우스운 감정했습니다만은 개고기, 닭고기 막 얘기했잖아요.
어제 보니까 김동호 목사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어려운 중에 하나님 먹이신다. 그 먹이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천명을 깨닫고 나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는 말씀의 흐름은 똑같아요. 다윗이 천명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충만하게 하셨다. 기드온을 충만케 하셨다. 메시지는 받았는데 이제 이 천명을 향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승리와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번 성전 건축 또 중요한 2018년 시간표 속에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기도하시고 아픈 중에 있는 분들을 치유 서밋 기도하시고. 여기 신방 갔더니 우리 북구의 이윤승 권사님 말이요, 몸에 당뇨하고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식사를 못해. 과거에 요즘 이제 치유사역 한다고 같이 말이요 호흡하고 하더니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셔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이 많이 좋았는지. 그 정도가 아니고, 경로당 이런데요 호흡 강사로 가신대. 이래가지고 명함 달라 그러는데 명함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 사례를 주려는데 사례 안 받는다 그러고. 그래 받으세요 그래요. 받아가지고 싹 다 그쪽으로 다 주세요 이러면 돼요. 받고 주면 좀 그게 더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치유 서밋 이제 시작됐잖아요. 강사로 갈 만큼. 왜 그렇게 되느냐? 안 아픈 사람은 그걸 못해요. 아프기 때문에 하지. 김정도 당님, 나는 그거 아무리 해볼래도 안 되던데 별로 안 아파서 그래요. 아픈 사람은 치유 서밋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벌써 이제 증인, 치유돼서 증인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승리,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홀리 메이슨의 응답,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7가지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지? 올바른 성전 건축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역사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결단, 그지? 그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강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사건, 응답, 그걸 시작하세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이요. 흔들지 마라.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증거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이름이 영적 승리.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 현장을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 신학원 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간표 딱 맞죠? 믿음 가지고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나라가 뭐요? 국민이 있고
그죠? 영토가 있고, 그죠? 국가가 있어요.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인도 속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화되어진 단어는 사모늘입니다.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세상적인 것 말고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두려워하며 떨 만큼 증거를 줄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세상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의 힘으로,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그러시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저와 여러분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이 증인으로, 포럼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면 예배 설교 제목을 줍니다. 주는데 찬송가 제가 선곡해요. 찬송가 제가 선곡하는데 앞으로 좀 맡겨야 되겠다. 사회 보는 사람한테 맡길라.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하겠죠. 유목사님 오실 때는 찬송가 선곡도 그것도 제가 합니다. 말씀 주시면 기도하면서 앞으로 맡기겠습니다. 근데 요즘 찬송이 자꾸 땡겨요. 410장 왜냐? 분명하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모든 불신앙도 무너지. 찬양하는 시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은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의 힘인데 올바른 기도의 힘을 회복해라. 실제 기도 안 하니까요. 믿음의 기도 안 믿고 하니까요. 실제 기도 믿음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안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준 12가지 우리도 모르게 그 통치 안에서 모든 걸 놓쳐버려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켜버리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마귀가 삼켜버리면 그 문제 속에서 12가지 문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늘 그러면 인생이 그 속에 묶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로가 뭐냐? 사단은 마음과 생각에 염려라는 거, 그치? 걱정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틈을 탑니다. 왜냐? 우리를 어떻게 신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가지 공격 방향입니다. 통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한 것은 우리 6번째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라 기도할 때 건축에 대한 것이 그냥이 아니고 그 믿음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우리 능력도 아니요. 지금 건축 작정 202명 이제 300명 채웁시다. 300명. 그리고 믿음으로 쫙 숫자가 문제 아니지만 그걸 통해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증인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 누리고 회복하고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6번째 기도 제목 나누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기도하다가 영적 승리의 응답을 기도원처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뺏겨버리고 속국되어진 만큼 어려운 그 현장,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 가지고 모든 것 응답을 회복하여 정인되어지는 응답이 모든 현장에 시작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